구절의 시작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라고 소개하므로 1장 5절에서 밝힌 것처럼 3년간의 바벨론 교육이 끝났고, 그러니까 3년째 되던 해겠죠. 2년이 지났으니까 2년 가을이나 또는 횟수로 3년째가 되는 해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육을 다 마쳤는데요, 이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실제로 사용되리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술사가 먼저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서열이 있다면 술사가 가장 위에 서열에 속한 자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자들의 영역에 속한,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박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맨 밑에 아래 이제 갓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뭐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술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말씀하시면, 꿈을 이루시면 해석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해석도 어렵지만 왕이 생각할 때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꿈을 이야기하면 지금껏 그래 왕보처럼 내가 듣기에 좋은 말,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상이나 뭐 이런 꿈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또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꾸게 하신 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인데,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너무도 생생하게,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꿈이에요. 어떤 꿈인지 혹시 아세요? 그게 이제 14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2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머리에는 금신상이 있고, 몸에는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철로 되어 있고, 다리에는 철과 흙이 섞였고, 이런 그 사람의 모습을 갖춘 그런 꿈인데, 이게 그냥 꾼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생생하고, 특히 이제 이 나라가 사라지는 듯 그 다음 나라가 생기는 것과 같은 연관성을 갖는 꿈이었어요. 그러니 나라의 반역이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한 때에 신과 인간이 함께 만나는 영역, 인간이 신을 만나는 영역은 이 땅에서 신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형상을 만들어놨다 그 형상이 움직이지 않는 형상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움직일 때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않을 때 움직인다. 그리고 꿈속에서 이 신이 영으로 살아서 우리와 교통한다 라는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 1장에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그들을 3년 동안 교육하면서 앞에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윤택해진다는 것,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먹지 않아도,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또는 왕이 그 신에게 바쳤던, 우상에게 바쳤던 것들, 그것을 부정하니 취하지 않겠다, 뭐 등등의 해석이 있겠죠.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2장의 내용까지를 보시면 몰랐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 이름이 15절에 보면 왕의 장관 아리옥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리옥이 막 분주하게, 장관인데 분주하게 막 군사들을 이끌고
이런 경우는 뭐 내분이 일어났거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에요. 잡아가고 막 이런 행동들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가서야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지금 술사들을 잡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꿈을 해석해야 되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더불어 죽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절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미리 알게 된 게 아니고, 또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다니엘은 몰랐어요. 몰라서 그 다음 이제 14절부터 가면 다니엘이 기도해요. 어디를 보시냐면 18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다니엘에게도 같은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뜻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다니엘이 이제껏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배운 것과는 전혀 무관해요. 하나님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의 계시를 이렇게 해석하라는 걸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 다양한 꿈들에 대한 그 어떤 설레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3년 동안 뭘 배우겠어요? 이러한 꿈은 이러한 내용이다, 이러한 꿈은 이러한 내용이다 하며 굉장히 많은 꿈들에 대한 설레를 해석한 것들을 다 외워야 했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들과 대화하는 그런 어떤 언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갑자기요 2장 10절을 보시면, 그냥 2장 10절이 아니라 4절을 보시면 갑자기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 전까지는 다른 말을 쓰다가 이들의 공통어인 아람 방언, 이때 당시의 말입니다. 그들의 모국어가 되겠죠. 이 아람 방언으로 갑자기 바꿨다면 뭔가 지금 이들이 왕에게 조금 더 간청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 이후로 7장까지가 지금 아람 방언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이지만 2장 4절부터 등장하는 이 언어들은 아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람 방언을 했다면, 이들이 배운 언어 아람 방언 말고도 신들의 언어 이런 것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들의 언어들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배워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죠. 살아있는 신도 아니고 그 언어를 배웠다고 대화가 되겠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무용지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셨을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당시에 가장 그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서 술사들, 박사들 여러 가지 이런 꿈들을 해석하는 지혜자들을 모았잖아요. 여러 단계를 통해서. 그것들을 보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왕에게 신뢰를 주고 왕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그때 당시의 방법이 꿈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다니엘 해석을 안 하면, 다니엘도 죽겠지만 해석을 안 하면 술사들이나 지금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왕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했느냐면 너희의 몸을 쪼갤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지금 왕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해석을 못하면, 내가 꿈을 말하지 않고 해석하지 못하면 몸을 쪼개어 죽일 것이며 너희들의 집을 거름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아니라 너희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안이 지금 굉장히 위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돼버렸어요. 꿈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술사들이 말을 합니다. 이게 꿈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냥 꿈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꿈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간 내에 해석해 주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껏 그래 왔다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이번만큼은 꿈까지 알아내라고 말을 하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페이퍼에다 썼습니다만 이 꿈을 난 꿈을 꿨는데 어제 꿈이 생각이 안 나. 근데 도대체 뒤숭숭하고 이 꿈을 좀 알아야겠어 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이 꿈을 말했을 때 옳다, 틀렸다, 맞았다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꿈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꿈이 자기가 어느 정도 알기에도 이게 심상치 않은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까지 너희들이 정말 신과 교통하고 신과 대화한다면 이 꿈을 나에게 준 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신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써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신도 있겠죠. 이스라엘을 정복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들의 신, 모압의 신, 뭐 암몬의 신, 뭐 블레셋의 신, 이런 신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술사들은 이 모든 신들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신이 어떻게 말할 줄 알아요. 지금 이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꿈을 줬는지 그것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신이 하나면 그 신에 대해 구하면 돼요. 근데 신들이 워낙 많은데 어느 신이 어떠한 꿈을 꿨는지를 어떻게 알아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0절을 보시면, 세상에는 왕이 말한 그 꿈을 해석하는 일,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아내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계예요. 이게 정말 한계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뒤에도 나오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그게 위급한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늘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도했을 것이고, 이 소년들이 말입니다. 이 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 목숨이 경각에 달려도 기도했단 말입니다. 늘 해왔던 일이에요. 그때만 잠깐이 아니라. 그랬다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 것,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다 잠들어 있을 그 시간이잖아요. 꿈이라는 것은 잘 때 꾸지 그냥 생생할 때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아침에 사람들을 부르고 소집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꿈을 넣어준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꿈으로 해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얼마나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감당이 안 돼요. 온 나라가, 바벨론의 모든 술사나 방백이나 뭐 박사들이 아무도 감당이 안 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안다? 이거는 우리의 교만이에요. 그냥 어쩔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어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잘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단순해 보이는 꿈 하나로 오늘 말씀 2장이 끝나면 49절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이 꿈을 해석합니다. 해석하고 나서 왕이 말한 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상에 대한 설명이 맨 마지막 49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의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 때문에 살았어요. 모든 술사들이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술사를 해왔고 모든 수많은 경험들을 했던 지혜자들도 다니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다니엘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경험으로도 다니엘보다 뛰어날 수 있네요. 근데 이거 하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심, 이거 하나로 다니엘은 모든 술사보다 위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48절이에요. 다니엘을 높여 선물을 주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46절을 잠깐 보시죠.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고요. 46절 보시죠.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해석들을 다 했어요. 그 해석이 끝나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입니다.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라 하니라. 왕도 그 해석과 그 꿈과 해석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야 해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알아맞혀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다니엘이 다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이 꿈을 재현해서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에요. 금 부분에, 금 신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바벨론이고, 은 신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어지는 메대와 페사, 메대와 페르시아라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전부 다가 로마에 이르기까지 다 이루어질 일들인데 그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렵게 되는 것이고, 그를 자신의 왕의 바로 옆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누가 했어요 이거? 다니엘이 똑똑해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시는 방법이 꿈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껏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법을 배웠겠어요? 그런 거 없죠. 하나님의 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한테 꿈을 해석하려면 이런 언어를 배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 배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했으니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해석한다?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하고 이 꿈을 보이시고 해석하게 하신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징계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특별히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어떻게 지키시냐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1절이 2년이 지났어요. 이제 3년째가 되는 해에 라고 하면서 1장이 끝나고 2장이 들어서면서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일대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다니엘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친구들도 이름이 없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더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그냥 훌쩍 넘어가 버려요. 2년 3년을. 다니엘서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2년 3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나눠드린 페이퍼 가운데 1페이지 밑에 단을 보시면 그렇게 썼어요. 왕은 자신의 꿈이 왕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나 짐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대 예 왕들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어요. 반역도 많이 일어나고 또 뭐 살인도 많았으니까, 그래 자신이나 자신의 측근이나 신하나 친인척이 자신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해 가지는 않을까 하여 매우 경계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왕들은 어떠한 징조를 보았을 경우나 불길한 꿈을 꾸었을 경우에 문제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가차없이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그 사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정치적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왕자에게 부인이 생기면 나중에 이제 중전이 되는데, 이 중전의 집안은 갑자기 세력을 갖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던, 아무것도 아닐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뭐 가장 큰 세력을 갖지 않아서도 큰 세력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왕의 부인으로, 중전으로 세우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바벨론도 어떻게 해서 세워졌으며 바벨론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나온 역사들을 보면 그래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 하나, 그래서 뭐 스파이들 같은 경우 비밀 스파이들을 곳곳에 숨겨놓고 그들의 그 말들을 엿듣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꿈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꿈임을 알고 바벨론의 박수, 술객, 점쟁이와 같은 술사들을 부르라고 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례적이에요. 이들이 들을 때도 이례적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렇게 해서 당신이 꾼 꿈을 말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왕이 꾼 꿈을 말하시면 우리가 지금껏 해온 방법에 따라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왕이 그 뜻을 굽히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내고 아주 강하게 너희가 내가 꾼 꿈을 말하지 않고 해석을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돼요. 방법이 없죠. 뭐 어떻게 알아요? 억울해도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왕이요, 제가 말하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이 맞지 않으면, 왕이 꾼 꿈과 동일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 이제껏 나를 속였냐?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껏 나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느냐고 라고 하며 더 화를 낼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누구도 나설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니엘의 귀에 들려가게 하고, 다니엘이 짧은 시간입니다만 시간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허락하셔요. 보이시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꿈을 알고자 하는 얘기는 해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고 싶은데 도무지 해석할 수 없으니 그것이 내 마음의 번민으로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왕은 이 꿈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고, 꿈과 해석을 모두 알게 해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꾼 꿈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진짜가 아니겠어요? 내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진짜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을 보면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해석도 해석대로 이루어져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느부갓네살은 뭐 꿈을 많이 꿨나 봐요. 꿈을 많이 꾸는데 지금 것은
술사들에게 이야기하고 술사들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일로 왔는데, 이 꿈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내가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고, 그러면 자기가 꾼 꿈을 누구도 꾸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꾸었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어떤 신의 계시와 관련된 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에게, 왕인 나에게 보여준 꿈이 누군가에게 똑같은 동일한 꿈이 꾸어지고 그가 해석을 한다면, 그는 지금 느부갓네살을 생각할 때 신과 교통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왕은 신의 아들이었고 신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왕의 신상에 절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당시에는 신의 아들이자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자기에게 준 꿈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나보다 더 신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보호하신 방법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왕이, 나라가 3번이나 바뀌면서도 다니엘이 계속해서 왕 옆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지혜롭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내용이지만,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으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런 식으로 꿈으로 계시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도무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니까 진노하여 통분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왕의 명령은요, 뒤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왕이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오면 맞서 싸우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싸우겠어요? 못 싸우죠. 맞서 싸우라고 하면 에스더가 왕인데 그 왕후의 민족을, 왕후의 나라를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것이 공개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왕이 한번 죽이라고 명령을 하면 이것이 공문이 되어버리면 공문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문대로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까지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좀 미리 말씀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왜 꼭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아가실까요? 그것이 더 역전 드라마가 되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그래서 다니엘이 아니었다면 다 죽어야 되는, 그래서 다니엘이 왕 옆에 섰을 때, 모든 그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었을 때에 함부로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니엘이 아니었으면 우린 죽었어, 왕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살린 사람이 다니엘이야 라고 하며, 다니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 가시는, 물론 이 꿈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꿈이 아니에요. 거시적인 꿈이잖아요. 굉장히 한참 있어야 될 꿈이죠.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해서 사실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왕은 그렇지만 두려움을 갖지 않아서 그 다음의 내용들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냥 멀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니엘서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또는 로마로부터 침략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똑같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된 이 상태의 극적인 상황이 비슷하게 물려가요.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하나님과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잖아요. 그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루어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설명한 다니엘서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것은 그때도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아주 적절한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꿈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이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꿈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오실 것이고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허락하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